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로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49페이지입니다. 3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지혜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근본 지혜는,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근본 지혜는 때를 아는 것이다. 씨를 뿌릴 때와 거둘 때를 알아야 옛날 농경사회는 기본적으로 농사가 가능하며 살 수 있었겠죠. 예, 또 뭡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입을 다물 때와 말을 해야 할 때를 잘 구분해야 될 겁니다. 또 주식하시는 분들, 예, 주식을 살 때와 팔 때를 잘 알아야지 성공하실 수 있겠죠. 예, 때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오늘 읽으신 대로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오늘 읽으신 대로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수밖에 없는 때가 있고 웃을 수 있게 되는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여러 때들이 적절한 우리의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전도서 3장 1절부터 나오는 여러 언급들 중에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슬퍼할 때입니까? 아니면 춤출 때입니까? 죽일 때인가요? 치료할 때인가요? 어떤 때인 것 같습니까? 제가 좋아하면서도 이렇게 부를 때마다 이렇게 좀 당혹스러운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찬양 혹시 아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예, 참 아름답고 귀한 찬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멈추라고, 멈춰서라고 말씀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때를 잘 아실 수 있습니까? 물론 기억하시죠? 저희가 지난 몇 년 전에 이렇게 쭉 해왔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사는 삶, 우리가 열심히 그런 거 배웠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때가 무슨 때인지 분별하고 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서 참 우리가 길게 공부했죠, 그죠? 길게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잘 아시겠습니까? 지금이 어떤 때인지. 음? 예, 성경적인 마인드가 없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주식 하시는 분, 주식의 살 때와 팔 때에 대한 어, 명언 같은 게 있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라. 이런 거.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듣기로 그런 거 있더라고요. 주식 무릎일 때 사고 어깨에서 팔아라. 이런 얘기. 주식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무릎은 아래쪽에서 올라오다가 주식 가격이 올라오다가 무릎쯤 그때 사고 팔 때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주식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주식 하시는 분 그러면 주식 팔 때가 있고 살 때가 있는데 팔 때와 살 때를 위한 지혜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 그러는데 무릎이 언제입니까? 어깨가 언젠가요? 말이 많을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가 있는 건 분명히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저희들도 압니다. 왜?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때는 있는데 지금 무슨 때인가? 이거는 참 말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한테 물어보셔도 딱히 여러분 개개인에게 속하는 때가 무슨 때인지 저는 잘 말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말씀에 주는 바에 따라서 제가 우리가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 되는 그 지혜에 관해서 때를 아는 지혜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시면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8절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는데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 때가 있는데 팔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그래서 그 때를 우리가 잘 타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때들, 예? 그게 어떤 때인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때는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이게 아름답다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보다 성경적인 원어에 적합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적절하게 허락하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때가 어떤 때인지 어떤 때로 규정해야 될지 나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때가 내게 고난의 때인지 이때 슬퍼해야 할 때인지 이때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인지 모를 수 있지만 가장 분명한 사실은 내게 허락된 그때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내게 주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아름다울 정도로 내게 적절한 내가 겪는 이 순간, 내가 겪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닥쳐오는 모든 때는 아름다운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절해서 허락하신 때라는 것입니다. 그건 꼭 기억하십시오. 자, 하나님이 어떤 때라고 이 때를 어떤 때로 우리에게 정하셨는지 판단이 잘 안 설 수도 있지만 뭘 해야 될 때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렇지만 이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이 행복하십니까? 이 코로나 시기가 편안하고 행복하신가요? 반반일 수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겠지만 어떤 많은 분들에게는 이 코로나 시기는
고난의 시간으로 여겨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난의 시간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말입니다. 일정하게 흐르는 것 같지만 시간은 상대적입니다.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합니다. 빠르게 흐르기도 하고 느리게 흐르기도 합니다. 뭔 소리냐고요? 물리학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누구나 알 만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서 밝혀낸 겁니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기도 하고 느리게 흐르기도 합니다. 조건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뭐 굳이 물리학 얘기하지 않더라도 잘 모르는 물리학 얘기할 것도 없이 여러분의 삶에서 느낄 때 언제 시간이 빨리 갑니까? 시간이 빨리 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미치도록 시간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느리다고 시계를 재면 어쨌든 똑같은 시간일 수 있는데 내가 느끼기엔 너무나 시간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시간이 안 갑니까?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괴로운 일 가운데 들어갈 때 시간 정말 안 갑니다. 미치도록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짓눌리고 있을 때 정말 이 순간이 그냥 확 지나갔으면 정말 좋겠는데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느릴 수가 없어요. 고난 속에서 시간은 천천히 갑니다. 그러면 시간은 언제 빨리 갑니까? 시간이 빨리 정말 가는지도 모르게 빨리 갈 때가 있습니다. 언제 빨리 가죠? 예, 기쁠 때요. 행복할 때요. 기쁘고 즐거울 때. 야,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 시간이 그냥 영원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기쁘고 행복한 순간은 즐거운 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죠. 기쁘게 살아가면 시간은 빨리 갑니다.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 고난의 때로 다가오십니까? 네, 아마 대부분 그러실 테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쉽게 빨리 지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천천히 가는 고난의 시간을 빨리 지나가게 하는 방법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기쁘게 살아가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워도 경제적인 상황이나 사람들과 만날 수 없고 함께 예배할 수 없고 한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갈 텐데 그저 고난으로 정말 느리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속히 지나가게 하려면 그 시간, 그 과정을 기쁘게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읽으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요. 때에 맞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물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지만 우리에게 닥치는 그 때에 맞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내게 닥치는 때가 아름답고 적절한 것으로 알고 감사하며 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때를 겪게 될 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어떤 때를 만나든지 그때는 기쁨의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감사의 때가 그 순간 내가 지금 코로나 아픔 힘들고 어렵다라고 엮이는 그 때에 고난의 때라고 해서 힘들고 정말 왜 이렇게 지나지 않는가라고 여길 때에 거기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고 고난의 때가 빨리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온갖 때가 있고, 그리고 9절에 오늘 본문 보세요. 3장 9절에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여러 가지 때가 있다는 거. 이 때가 있고 사실 뭘 해도 안 되는 때를 만약에 겪었다고 합시다. 근데 그때 아무리 내가 일해봐야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러한 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읽은 12절 보십시오. 사람들은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 나가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이건 일상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아까 히브리서 4장 16절처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받아 그 선물로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 지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없이는 너무나 길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생으로, 그리고 실제 시간보다 훨씬 더 길게 느끼며 힘들어하며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 내 말입니다. 때만 알아가지고 뭐 할 겁니까? 자, 지금이 고난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때를 아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때를 알았으면 그 때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까지가 지혜입니다. 그때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인정하는 이 고난의 때에 우리의 가장 적절한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 어려워도 얼마나 그래도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현대 문명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마주하며 예배하고 녹화로라도 함께 보며 은혜 나눌 수 있으니 감사하죠.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예배 가운데 나오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때에 관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유대교의 경전 주석서 미드라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요. 유대인들이 만든 미드라시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이 있죠. 구약 성경, 모세오경이나 또 지혜서, 전도서, 잠언에 이렇게 나름 줄을 단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그 구약 본문에 해당하는 의미와 뜻을 밝혀주는 예화들, 이런 것들을 붙여놓은 것들을, 교훈들을 붙여놓은 걸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꽤나 읽어볼 만합니다. 그 미드라시 중에서 다윗 왕의 반지의 일화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다윗 왕은 궁중의 세공인을 불러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정말 환호할 때, 기쁘고 가장 행복할 때 지나치게 들떠 오만하지 않도록 하고, 패배해서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낙심을 해도 그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좌절하지 않도록 하는 그 글귀를 반지에 새겨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세공인이 깊은 고민을 하다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진 솔로몬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한마디 들려줍니다. 행복할 때나 그리고 가장 괴로울 때나 동일하게 교훈이 되는, 동일하게 은혜가 되는 문장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어떤 때이든지 간에
이것도 지나갈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지나가는 시간 동안 그 시간을, 괴로움의 시간을 있는 대로 길게 천천히 원래 시간보다 더 긴 것으로 느끼며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그 힘든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채우며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채워서 빨리 지나갈 것인가? 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